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취될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이 237 전도에 도전하는 2024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말씀 받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위해, 그리고 또 지금 고향에 가서 그 먼 독일에서 또 함께 말씀 듣고 있을 우리 렘넌트 위에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도 인사를 하셨는데 작년에 보고 올해 처음 본다고 이렇게 인사를 해주셨는데 진짜 말이 또 그렇더라고요. 2023년도 며칠 전에 봤지만 오늘 또 2024년도로 새롭게 이렇게 우리가 만나게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새해를 맞이할 때 혹은 새로운 일을 만나게 될 때 대부분 사람들이 크게 한 세 종류 반응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반응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느냐니까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기대에 부풀고 뭔가 막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기대감에 막 이렇게 차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특히 이제 좀 경험이 많은, 다시 말로 하면 나이가 이제 많으신 분들일수록 새로움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작년이나 올해나 다 똑같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 어린 랩런트들은 약간 좀 천방지축 이런 느낌이라서 뭐가 바뀌고 있는지 뭐가 새로워지는지 잘 못 느끼고 그냥 막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랩런트들이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세 종류의 사람을 잠깐 얘기 나눴는데 막 기대에 부풀어서 뭔가 막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이 막 들떠 있는 사람, 굉장히 좋게 말하면 긍정적이지만 한편으로 보면 크게 대책도 없고 큰 답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막 그냥 그저 잘 되길 바라는 이러한 마음일 수 있겠습니다. 또 경험이 많고 다시 말해도 나이가 많은 분들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데 그 새로움을 자꾸 놓쳐버리고 포기하게 되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좋게 말하면 경험이 많다는 거지만 또 안 좋게 정확하게 보자면 또 포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랩런트들은 막 천방지축 막 1년 그냥 갑자기 또 오나보다, 새해가 오나보다 이제 그러고 막 지나가는데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들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어떻게 이 새해를 시작하고 모든 새로운 시작에 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랩런트들이 들뜨지도 말고 또 경험이 많고 나이가 많은 사람들처럼 포기하지도 말고 그리고 막 아무 생각 없이 또 멍하게 있지도 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정확히 시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성취될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가장 처음부터 다른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모든 일들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으로 알리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에게 또 새해를 시작하면서 또 한 번의 1년이 아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성취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2024년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셨느냐? 237 전도를 위하여 새로운 시작을 하라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237 전도에 도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일학교 말씀 제목도 2024, 어떤 2024입니까? 237 전도에 도전하는 2024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여건과 나의 연약함과 환경은 전혀 237 전도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그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성취해 나가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들뜨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멍하게 그냥 한 해가 지나가다 보다 지나가지도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좀 붙잡아야 될 것이 있어요. 237 전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세 가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똑같이 굉장히 오래전에 부르신 아브라함인데도 하나님은 그때도 똑같이 237 전도에 도전하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 2024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237 전도에 도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 속에는 우리가 회복해야 될 237 전도를 위해 우리가 꼭 해야 할 중요한 세 가지 비밀이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세 가지를 하나씩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237 전도에 쓰임받기 위하여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과연 무엇이냐? 나와 있는 것처럼 과거에서 떠나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과거를 말씀하는 걸까요? 내가 5년 전에 친구 과자 뺏어 먹은 거 그 과거에서 떠나라는 얘기일까요? 그런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과거인지 성경에 보면 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과거란 어떠한 과거냐니까 바로 이 그림 속에 중요한 답이 있어요. 저 5년 전, 10년 전에 내가 했던 실수,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 원래 인간, 첫 인간, 아담과 하와가 살던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우리 인생의 모든 근본 문제, 이 모든 인간이 가지게 된 근본 문제, 이 과거에서 빠져나오고 떠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에게는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는 집 나가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의 오래된 과거, 멸망할 수밖에 없는 과거에서 빠져나오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 과거란 무엇이냐 하니까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인생의 근본 문제,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우리는 전혀 따라가고 싶지 않았는데 사단에게 종되어버린, 아무도 벗어날 수 없는, 어떠한 영웅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인생의 근본 문제, 이 세 가지에서 빠져나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서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잖아요. 그로 인해서 사단에게 속하게 되니까 우리 모든 인간이 사단의 어마어마한 전략 중에 12가지 전략에 딱 걸려들게 되어진 거예요. 사단이 더 많은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속이겠으나 그걸 성경 속에 있는 걸로 딱 정리하니까 12가지 전략이 딱 되어졌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종이 되어버린 후로부터는 하나님의 것은 절대 볼 수 없어요. 오로지 나 중심, 오로지 물질 중심, 오로지 성공 중심, 여기에 딱 걸려들게 되어져 버린 거예요. 이 사단의 메시지이자 사단의 함정에 모든 사람들이 걸려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237 나라를 살리는 237 전도를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사람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 과거에서 빠져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단은 우리를 하나님이 아닌 것에 완전히 꽁꽁 묶어두려고 사단의 올무, 이 무속, 점술, 우상, 다시 말하면 복음이 아닌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모든 것에 빠지고 숭배하도록 사단은 우리를 다 그 안에 가두어 둔 거예요. 여기서 사람들이 빠져나와야 되고 237 전도할 우리들은 여기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 영접함으로 여기서 다 빠져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도 아직 걸려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갱신하고 빠져나오라고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단의 12가지 전략 중에 6가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이클이 있어요. 여기 한번 빠지면 뱅뱅뱅뱅 돌아서 빠져나오질 못해요. 오직 그리스도로만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저 사단의 자녀된 것부터 시작해서 우상 숭배하는 것과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고통당하다가 결국에는 죽음을 당하고 영원한 지옥 가게 되더니 우리의 후대까지 똑같은 사이클에 빠지게 되는 이 멸망의 6가지 상태. 그렇죠? 이 사단이 이거를 딱 이 안에서 우리를 딱 갖고 놀고 묶어놓고 있단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빠져나오기를 하나님 원하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구원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불신앙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불신앙에서 빠져나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옛날 방식의 저울이에요. 저울. 요즘에는 딱 마이크로 아주 그 저울 해가지고 딱 아주 조그만한 단위까지도 딱 세는 전자로 딱 되어져 있는데,
옛날에는 여기다가 이제 추를 올려가지고 막 이제 하기도 했죠. 이게 저울이에요, 저울. 근데 이제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그러면 왼쪽이 무거운 걸까요? 오른쪽이 무거운 걸까요? 오른쪽이 무거운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 그림을 왜 가져왔느냐니까 구원받고도 불신앙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마치 어떤 모습과 같냐면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더 크고 무거워. 그렇죠? 하나님보다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이 더 크고 무거운 거예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하실 일과 언약보다 내 환경 이게 더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보고 불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랩런트들과 모든 237 전도할 전도자들은 2024년도를 출발하면서 이 불신앙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오늘 이 얘기는 불신자들도 들어야 되는 이야기이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죠? 내가 저 인생의 근본 문제에서 그리스도로 완전한 해방을 얻었다는 사실 그렇죠? 그리고 사단의 12가지 전략을 따를 필요가 없어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이제는 불신앙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걸어갈 전도자가 되었다는 사실. 이걸로 딱 시작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1번 옆에 뭐라고 써 있어요? 과거에서 떠나야 해요 라면서 옆에 뭐라고 써 있어요? 갱신 이렇게 써 있잖아요. 우리 랩런트들이 237 전도로 가기 위하여 가장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뭐냐 하니까 너를 복음으로 갱신하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 아브라함도 내 생각, 내 현실, 내 환경 이걸로 굉장히 많은 고생들을 했었거든요. 우리 랩런트들도 237 전도로 가야 되는데 내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저 과거에 사단 섬기던 옛 체질을 벗어나지 못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지 못한다면 그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그러니 기다려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갱신하라 이 말씀과 같은 거예요. 복음으로 완전히 힘을 얻으라. 복음으로 완전히 치유받아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과 우리 모든 전도자들에게 237 전도로 나아가기 위하여 가장 먼저 과거에서 빠져나오는 참된 치유의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과거에서 빠져나왔다면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과 모든 전도자들이 오늘 지금 아주 집중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걸 오늘 아브라함에게는 창세기 12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앞전에는 뭐라 그러셨습니까? 빠져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어떤 말씀이냐? 내가 너에게 준 것에 집중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랩런트들에게 2024년도 무엇을 주시며 집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망대란 경찰서와 소방서처럼 24시 멈추지 않고 동네를 지키고 사람들을 지키는 망대입니다. 그렇죠?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기에는 빛이 있고 사람을 살리는 생명 그리스도가 딱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에게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심이 24시 누려지는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이 망대를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세우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구원받은 자의 축복으로 완전히 각인시켜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망대를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많이 보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무엇인지 몰라서 흔들리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흔들렸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구원이 캔슬되거나 취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게 흔들리니까 확신이 분명하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확신이 없는 것까지는 괜찮을 수 있어요. 확신이 없을 때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단은 그 순간과 그 랩런트의 상태를 가만히 두겠습니까? 평소에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다가 문제 올 때 완전히 사단이 그 부분을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망대라는 단어를 주신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맨날 믿음이 흔들리고 말씀이 흔들리고 자녀된 축복이 흔들리고 내가 받은 구원이 뭔지 나에게 그 구원의 능력인 복음이 무엇인지 헷갈리고 답을 누릴 수 없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이 망대를 우리 안에 각인시키겠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일에 집중하라 우리에게 딱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또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자녀를 향하여 준비되어진
다른 길이 있다 그랬어요. 다른 길, 여정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헷갈리니까 사람들이 사단의 길, 불신자의 길과 하나님 자녀의 길이 헷갈려서 어쩔 줄 모르고 헤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준비하신 하나님의 여정이 있음을 보고 여러분들이 그것에 뿌리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여정을 다른 말로 하자면 구원받은 자의 미션,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따라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이정표를 준비해 놓았으니 여기에 집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정표란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구원받은 자에게 약속된 능력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정표를 따라가는 이 체질을 갖추어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잘 기억해 보길 바랍니다. 너의 친척, 아비집, 고향을 떠나라. 너의 모든 과거, 저 사단에 잡혀있던 운명 전부 다 벗어버려라. 무엇을 위해? 237 전도를 위해. 그리고 그 응답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니 너는 오늘 지금 무엇을 하느냐? 너 안에 그리스도의 든든한 망대를 각인시키고 세워라. 하나님의 여정을 기도 속에서 찾고 누려라. 분명히 하나님이 너의 다른 길을 준비해 놓으셨다. 그리고 그 길 갈 때 헷갈리지 않도록 하나님은 순간순간 받아야 될 모든 응답들 이정표로 알리겠다. 그걸 따라가는 체질을 갖추어라. 그 일에 집중하라. 우리 렘넌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갱신하고 집중하는 이 축복으로 237 전도의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뭡니까?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어요. 과거를 벗어나고 오늘 해야 될 일에 집중하고 있다 보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벗어나야 될 것과 지금 해야 될 것, 그리고 너를 통해 반드시 이루어질 일까지 완전한 인생 평생 답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시면서 출발시키는 거예요. 우리 2024년도 237 전도를 위해 나아갈 우리 렘넌트들에게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복이 될 것이라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말씀 주신 237 전도와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너를 통해 237 나라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너를 통해 237 나라가 복음을 듣게 될 것이다. 아니, 아브라함의 상황이 어땠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은 지금 거의 이때 70세 이럴 때인데요. 내가 이 나이에 내 자손을 낳고, 아니 내 자손을 통해 천하만민이 복을 받고, 이게 지금 가능하겠습니까? 그 현실과 그 환경이 지금 가능하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잖아요. 그렇죠? 아니 우리가 포항에서, 그렇죠? 나는 한 사람일 뿐이고, 그렇죠? 나의 환경과 나의 여러 가지 현실은 나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정말로 237 전도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될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도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느냐? 우리 렘넌트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237 나라를 살릴 지도자로 부름받았다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도자는 무슨 뜻이냐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길로 이끌어가는 리더, 지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은 그 서밋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237 나라가 여러분들을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속에 망대가 희미하고 여정이 막 헷갈헷갈하고 이러면요, 237 나라도 같이 헷갈리고 희미해져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한 명이 237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망대 든든하게 세우고 여정, 이정표 따라가고 있을 때 전혀 변화되지 않은 것 같은데 237 나라가 치유되고 살아날 것이다.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 반드시 237 나라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237 나라 5천 종족에 너무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육신적으로도 병들어 있지만 마음과 생각이 우상, 틀린 사상, 틀린 이념, 틀린 종교 이러한 것들로 완전히 지금 병들어 있어요. 그들을 치유하는 지도자로, 복음 가진 자로 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나 한계에 매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연약함과 환경과 현실에도 전혀 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237 전도를 우리 교회와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전도운동을 통해 이루시겠다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눈 모든 단어들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단어들이죠. 그렇죠? 근데 오늘 2024년도를 새롭게 시작하는 첫 주일학교 예배로서 우리 모든 교사들과 우리 렘넌트들이 이 사실이 정말로 나에게 붙잡혀지고 믿어지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평생 언약으로, 영원한 언약으로 딱 붙잡혀져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사실을 부정할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뜻을 담고 있는 겁니까?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고 반드시 성취될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알리시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는지 한번 다시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3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3가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떠나라 말씀하셨어요. 아무데로 막 떠나라. 강원도 떠나라. 하와이로 가자.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디로 떠나라, 어디서 떠나라는 말입니까? 우리의 사단의 종로로 타던 과거 운명에서 벗어나라. 사실은 이미 벗어났습니다. 근데 우리 생각과 마음이 거기 머물러 있거든요. 그거 벗어버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에게 준비된 지금 도전해야 될 응답이 있어.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리라, 되리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요거로는 우리에게 다른 말로 이렇게 바꿔주신 거예요. 똑같은 뜻입니다. 우리 시간표에 지금 뭘 해야 돼요? 갱신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요 괄호 열고 다른 말로는 기다려라 이 말과 같은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과 복음이 나의 모든 능력 될 때까지 기다리고 갱신하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가라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이에요? 집중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너가 가야 될 곳, 지금 너가 해야 될 일이 있어. 그 일에 집중하라. 망대 세우고 이정표 그리고 여정 찾는 그 일에 집중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뭘 하면 됩니까? 도전하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실 237 전도의 축복에 도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 2024년도 첫 주일학교 메시지이자 1년을 향한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포항임마누엘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말씀이고 포항임마누엘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주일학교에 하나님이 실현시키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정말로 아브라함에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갱신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집중하며 그러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일을 알고 도전하는 우리 렘넌트들과 모든 전도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 새해를 말씀으로 출발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고 말씀 통해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과 동일한 언약을 그 능력으로 이루고 계심을 믿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환경과 현실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 주일학교를 통해 이루실 우리의 인생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237 나라를 미리 이미 주시고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응답에 합당하게 갱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응답에 합당한 집중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응답에 합당한 도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